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39절의 말씀, 거라사 광인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전도 여행을 다니시던 중에 그 어떤 이제 날이었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가버나움 땅에 계시는데 호수 건너편,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여기가 이제 26절에 의하면 거라사 지방이 되겠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은요,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그 구약에서는 그 요단 동편 길르앗 땅이라고 하는 그 요단 동편의 그 땅인데요. 여기는 원래는 유대 지역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왕이, 이 헬라의 알렉산더 왕이 이 지역을 점령을 해서 10개의 도시를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데가볼리라고 불리게 됩니다. 텐폴리스라는 뜻입니다. 데가볼리라는 그 지역의 하나의 도시가 거라사 지역이에요. 이 거라사 지역, 지금은 그러니까 거기는 유태인들이 안 살고 헬라식 그 도시고 헬라인들이 이주해서 사는 이방인들의 그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거기 엄청나게 귀신이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거기로 가자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이 잠이 드셨는데 막 광풍이 불었습니다. 이 갈릴리는요, 갈릴리 호수는 그 해수면보다 200m나 낮아요, 수면이. 그런데다 주변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돌풍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바람이 심하게 불어가지고 배에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을 퍼내도 배에 물이 가득하게 돼서 가라앉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을 깨시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잔잔하여지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광풍은 뭐냐면은요, 사탄이 일으킨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쫓아주시기 위해서 가시니까 사탄이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광풍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광풍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방해를 해가지고, 그거는 사탄이 방해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우리가 기도로 예수님을 깨워서 이 위기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사탄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25절에서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걸 꾸짖으신 것이죠. 그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4장 4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이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믿음은 완전히 사라져요. 두려움의 정반대가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정반대가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이면은 100점 100패입니다. 그때는부터 사탄에게 다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걸 꾸짖으시고 두려워하는 자를 꾸짖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의 반대, 두려움을 쫓아내려면 그 반대인, 두려움의 반대가 믿음이니까 믿음으로 맞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왔을 때 어둠을 물리치려면 그 반대인 빛을 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울수록 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더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죽겠나이다. 예수님을 깨우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를 한 거죠. 기도하면서 죽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은요, 그 말에 권세가 있어요. 그 말하는 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죽겠다고 믿게 돼가지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위기가 와도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안달복달하지 말아야 돼요. 안달복달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예수님, 제자들이 말했잖아요. 저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기도하면은 내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고, 기도도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여기서 역전하게 해주세요. 내가 여기서 살아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늘에
네, 염려가 오고 두려움이 올 때 그때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 지각이 뛰어나다는 거는 우리의 두려움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평강이 와가지고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평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마음에서 두려움이 떠나고 이게 평강이 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마음에 평강이 오고 다시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마음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지금 정말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이 마음에서 이상하게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뭔가 믿음이 막 생기면서 마음에 평안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생겼을 때 믿음으로 기도해서 예수님께 기도해서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정말 이 위기가 사라지는 걸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이거를 내가 예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위기가 왔다고 두려워가지고 물러서고 그럴 게 아니라 야, 이 위기야 와라! 위기와 싸우자! 위기와 맞서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위기가 떠나는 걸 진짜 그걸 경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위기를 물리치면 우리한테 권세가 붙어요. 왜냐하면 위기가 왔다가도 또 우리가 위기를 이겼기 때문에 얘네들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라고 하면은. 점점 권세가 붙어가지고 다음번에 위기가 왔을 때 쉽게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번 기도해서 위기가 나갔는데 그 다음번에는 50번만 기도해도 위기가 나가요. 위기가 떠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몇 번만 기도해도 야 꺼져라! 지옥으로 꺼져라! 위기야! 악한 마귀야! 그러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의 권세를 받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풍랑을 물리치시고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셨습니다. 육지에 내리시니까 귀신 들린 자가 나왔어요. 이 성경에서 귀신 들렸다는 거는 악한 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이제 이 사람에 들어가서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29절에 보니까 악한 영이 들어오면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요, 사람들이 이제 쇠사슬과 고랑에 그 사람을 묶어놨어요. 그런데 그거를 끊고 막 괴력이 나오는 거예요. 악령이 들어가면 괴력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끊고 광야로 이제 갔는데 악한 영이 들어간 현상을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제 악한 영이 사람한테 들어오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하고 사회에서 하는 걸 관심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거하지 않는다. 이거는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피한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관계를 피하고 고독하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오면은. 근데 이제 무덤 사이에 거한다는 거는 아주 죽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동경하고 죽고 싶어하고 죽음을 사모하고 그러니까 이제 무덤 가운데 거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영이 들어오면은 사람을 고독하게 만들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악한 영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29절에서 귀신에게 나오라라고 명하시니까 이 사람 속에 귀신이 외쳤습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하고는 악한 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빛과 어둠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철저히 선하시고 철저히 빛이시기 때문에 악한 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은 사탄이 있는 곳으로 오시는 거예요. 왜? 인간을 사탄에게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악한 영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악한 영은 예수님이 찾아올 때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하고는 완전히 정반대, 선하시고 빛이시잖아요. 그런데다가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강하시니까. 나랑 너무나 정반대인데 너무 강하니까 마귀는 그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나가라 하면은 악한 영이 불편해서 있지를 못해요. 악한 영을 쫓아내야 돼요. 우리가 악한 영이 내 마음에도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이 괴로워서 거기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악한 영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물어보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건 뭐냐면은요, 이름이라는 건 정체예요. 귀신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려면 귀신의 정체, 악한 영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악한 영이 다 달라요. 우리 속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악한 영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정체를 알아야지만은 나간다는 거예요. 악한 영은요, 자기를 막 속여요. 속여가지고 철저히 속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들어와도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광명의 천사처럼 막 이렇게 위장해가지고 멋진 것으로 포장해서 우리 속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악한 영이 정체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겉으로 너무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체를 알아야 돼요. 정체를 알면은요, 힘이 굉장히 약해져요.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지배하는 거거든요. 아주 더럽고 악한 건데 아주 멋진 것처럼 우리를 속여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는데 우리가 그 악한 마귀의 정체를 알잖아요. 그러면은 마귀는 힘이 굉장히 약해져요. 우리 안에서 힘이 약해지고 또 예수의 이름에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가라, 나가라. 이 어떠한 악한 영아, 구체적으로 그 악한 영의 이름을 딱 하면서 나가라 그러면은 얘네가 나가는 거예요. 괴로워서. 그래서 이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군대라. 이 군대라는 거는 로마 군대 6,000명으로 된 군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가 많은, 엄청나게 많은 수의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마시기를 간구했어요. 무적행은 귀신들의 감옥이에요. 악한 영들의 감옥. 끝이 없는, 밑이 없이 끝없이 깊은 구덩이라는 뜻인데 거기로 이제 그 감옥으로 넣지 말라고 간구하시고 간구했어요. 근데 거기 이제 그 돼지떼가 있는데 돼지 치는 사람이 돼지를 치고 있는데 돼지가 2,000마리나 그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2,000마리나 있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귀신이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요. 2,000마리. 그 2,000마리가 다 이제 비탈로 다 이렇게 내리 달려가지고 다 이제 몰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은 죽이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못 죽이니까 이 돼지떼라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2,000마리나 되는 이 돼지떼를 희생하신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까지 볼 때 예수님이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을 결국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악한 영도 6,000마리나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6,000개가. 그래도 예수의 이름에 우리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악한 영을 쫓아내야 돼요. 사람들 속에 악한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네. 자, 이게 악한 영이 어디에서 사냐면은요, 사람들 속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먹고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지구로 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악한 영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의, 우리들의 인격 안에도 악한 영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안에 들어온 악한 영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고, 또 나갔다고 해도 또 들어와요. 얘네는 계속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그러면은 나한테 권세가 붙어요. 내 안에서 먼저 쫓아내야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마귀도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내가 못 쫓아내면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없어서 다른 사람 안에 들어간 마귀를 못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 안에서 있는 악독한 그 마귀가 뭔지를, 내 안에 있는 마귀의 정체를 알고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게 나가라 막 쫓아내서 얘가 이제 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나한테 권세가 붙어요. 그럼 악한 영이 나한테 꼼짝 못해요. 예수님이 나가라 할 때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 안에 권세가 붙으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마귀도 쫓아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를 받아야 돼요. 사람 안에 들어가는 이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쫓아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악한 영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이 정체를 아는 게 이 치유의 90%입니다. 귀신에서 고침받으려면 이 악한 영의 정체를 아는 게 90%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이 속이기 때문에 악한 영의 정체를 알기가 어려워요. 알기가 어려운데 성령의 역사로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만.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같이 영이잖아요. 악한 영하고 성령은.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시면은 그때 악한 영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언제 역사합니까?
언제 역사하세요? 예배 가운데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그 교묘하게 숨어있는 그 악한 영의 정체가 그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은 우리가 악한 영에서 풀려나요. 악한 영에서 풀려나면 정신이 온전하게 돼요.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게 돼서 옷 입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귀신만 나가면 돼요. 내가 고침받고 온전한 인격으로 살려면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만 쫓아내면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만 쫓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와야 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세요. 그때 와가지고 예수의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악한 영만 나가면은 내 정신이 온전해져서 잘 살 수 있어요. 건강하게.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온다는 건 굉장히 복입니다. 내가 집에서 그냥 텔레비나 보고 여행이나 다니고 그냥 그렇게 살랜다. 그렇게 아니에요. 여기 와가지고 예수님의 있게 예배를 드려가지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고침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정신적으로 병들고 인격이 병들어서 살면은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이 다 파괴가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사람이 물질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질보다 귀합니다. 물질의 손해를 봐도 귀신을 내보내고 사람을 살려야 돼요. 이게 돼지가 2,000마리인데요. 한 마리에 30만 원으로 계산하면 6억이에요, 6억.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모두에게 버려진 이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6억의 그 손해를 예수님은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귀신이 나갈 때는요,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의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귀신이 나갈 때 갑자기 내가 돈을 잃게 된다던가, 또 경제적으로 뭔가 손해가 일어난다던가, 가족 간에 관계에 어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감수하고 귀신을 내보내야 돼요. 내 안에서 귀신이 나가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엄청나게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다가 내가 고침받는데 어떤 손해가 와도 그것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감당하고 예수를 따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복으로 그 손해는 다 몇 배로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귀신 들린 자가 이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돼지 치는 사람들이 돼지떼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거라사 사람들, 마을 사람들 가가지고 그 소식을 알렸어요. 이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딱 이제 대충 보니까 파악이 된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제 고쳐져가지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이렇게 있고 딱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37절에 보시면은 거라사에 있는 땅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뭘 두려워했습니까? 물질의 손해를 볼까봐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6억이나 손해를 봤는데 또 예수님 때문에 또 어떤 손해를 볼 것인가 크게 두려워해서 예수님께 떠나기를 강구했습니다. 자,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요,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면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겨요. 그래가지고 이들 안에는 탐욕의 귀신이 다 들어간 거예요. 탐욕의 귀신이 다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의 귀신이 들면은요,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교회에 오는 시간이 아까워요. 그 시간에 내가 돈을 벌지, 그 시간에 내가 휴식을 취하지, 내 충전이나 하지. 그리고 교회에 와서 헌금 내는 게 아까워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사회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사회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유대 지역에도 귀신 들린 자가 있지요. 하지만 군대 귀신 들린 자들까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사회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돌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사람의 귀한 줄 안단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또 열심을 내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은요,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돈 때문에 사람을 버리고, 돈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고, 냉혹하게 사람을 대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그런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의 세계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는 부모들은요, 자녀를 귀하게 여깁니다.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여겨요. 사랑으로 여기고 돌봐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자존감이 높아요. 자존감이 높고 그들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렇지만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부모들은요, 자녀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까지도 돈의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 안에 탐욕의 귀신이 또 다 들어가요. 다 악한 영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살고, 자녀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부모한테 상처를 많이 받고, 돈 때문에 성공 못한다고 막 구박하고, 돈 못 번다고 구박하고, 인류 아니라고 구박하고, 온갖 상처 다 받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가정에서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 때 나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배를 타시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거부하면 떠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강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강제로 들어오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보내면 안 돼요. 탐욕의 귀신 들려서 예수님을 떠나보내면 안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해서 탐욕의 귀신에서 풀려나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야지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게 되고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의 사회가 사는 것입니다. 이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를 이제 보내시면서 집으로 돌아가라. 거라사 지방으로 돌아가라. 가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전해라. 그러니까 사명을 주신 거죠.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니까 예수님을 전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탐욕의 귀신이 들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 남아서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면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찾아오세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에서 풀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악한 영이 나가고 온전하게 된 사람은 예수만 전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만 올인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본인이 체험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탐욕의 귀신이 들어간 거라사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탐욕의 귀신이 들어가면 예수님을 배척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탐욕의 귀신이 들려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갑니다. 교회를 다니는데요, 이 사람들이 왜 나오냐면요, 하나님과 예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려는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해라, 예수님이 너 이렇게 살아라 할 때 절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절대 회개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배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는 입만 열면은 성공에 대해서 말하고, 입만 열면은 대형교회를 높이는 말을 하고, 성공하지 못한 자를 무시하고 짓밟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겸손히 죄를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을 비웃고 대적합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탐욕에 귀신 들려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의 말씀을 주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되어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고 땅에 이를수록 강자라. 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이 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배라는 건 뭡니까? 내 배를 채워줄 이익이죠. 내 배를 채워줄 이익을 섬기려는 그런 잘못된 목적으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죄가 끝까지 쌓이는 날 심판받고 깨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교회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탐욕의 귀신이 들린 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고 이들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주보에 있는 3절에서 5절,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불쾌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네. 자, 여기서 다른 교훈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이 다른 교훈은요,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따르는 말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 뭐 누가 성공했다더라, 누가 대박 났다더라, 교회의 그 성공을, 그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고 예수님에 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자라는 말이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이 사람은 말싸움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와가지고 복음을 대적하는 말을 하면서 말로 싸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 말을 듣는 그 성도들 안에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복음을 대적하고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그 말이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이 불신앙을 불러일으킨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타락하게 되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또 세상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에 와가지고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게 된다. 그 다툼이라는 건 경쟁하고 다툰다. 교회 와서도 내가 더 잘 되고 성공해야 되니까 경쟁하고 다툰다. 그러니까 교회를 파괴하는,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십자가의 원수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서 이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내가 믿어서 내가 악한 영에서 풀려나야 되지, 내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예수님께 박살나서 깨지게 됩니다. 유태인들은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의 원수였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죄로 인해서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박살이 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탐욕의 영을 물리쳐야 돼요. 탐욕의 영이 들어오면요,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겸손히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탐욕의 영에서 풀려나서 온전한 정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떡으로만 산다는 건 뭐예요? 떡이 돈이에요. 돈이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고 내가 아무리 일리고 내가 아무리 성공을 하고 그게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살 것이라, 그때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에 대한 탐욕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찬양을 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